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목은 생수의 강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목요 저녁 예배 때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 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있고 아무 식물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샐러리 주스를 매일 해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샐러리를 사다가 그것을 이제 갈아서 먹고 그 뿌리를 땅에다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마른 땅이었죠. 그런데 매일 물을 주니까 그 샐러리가 또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마른 땅에서 풀들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잡초를 뽑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참 물이라는 게 그렇게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마른 땅에 아무 생명이 없는데 물을 뿌리니까 거기서 이제 파랗게 싹이 돋아납니다. 누가 씨를 심거나 풀을 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이 물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설명을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늘 사모하며 함께 사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무슨 명절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명절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유대인들의 절기는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짧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길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초막절에는 여관이나 호텔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수 있는 그 천막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치고 거기서 불편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이때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필요한 음식만 간단히 먹었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조상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가르쳐주고 또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가 아주 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한 5km 정도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두 줄로 서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맨 앞에서 금 항아리에다 물을 떠서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아래다가 이제 가져다가 부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일어서서 외치셨습니다.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은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무엇에 목마르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즐거움에 목마릅니다. 교회에는 그런 즐거움이 없더라고요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진짜 즐거움을 얻기 원하는가? 이 인생에서 진짜 즐거움을 얻기 원하는가?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돈에 목마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짜 부자가 네가 되기 원하는가? 이 세상에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가?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한 젊은이가 등산을 하다가 눈이 덮인 깊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이제 비틀비틀 거리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멀리 보니까 집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난 이 젊은이가 저기로 가면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지붕은 구멍이 나 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춥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낙심한 이 청년이 그 집에서 나오다가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인생을 사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저기 가면 살겠구나. 그래요. 가보면 지붕이 구멍이 뚫어져 있고 불이 없고 추워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요즘 힘듭니다. 항상 그래요. 요즘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때려치고 싶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매일 들어야 하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몸에 혹이 있어서 내일 아침 수술하러 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세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교수도, 청년도, 잘 나간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더운 낮에 물을 길러 나올 정도로 상처가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죠. 그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넉넉하게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들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슬픔과 상처, 아픔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날마다 사람들이 안 보는 낮에 와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깐이고 목마름은 계속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마치 바닷물처럼 말이죠. 아무리 자녀가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애플, 아마존, 삼성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가만히 보면 괴로워요. 그리고 불행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불만이 많아져요. 그것은 지식으로도 정치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세상의 물은 모두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면 병이 들게 되고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경쟁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요. 나중에는 화를 내고 싸우게 합니다. 또 세상의 물은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게 하죠. 심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물은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물이고요. 또 성령의 단비인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 먹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물은 그런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즐거움이 있어요. 이 샘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에서 옥중서신이라는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사는 중에 감옥같이 답답한 인생을 산 적이 있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여학생이 대답을 했어요. 저희 가족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잡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족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급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는데요. 그저 교회에 나가서 잘 믿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의 샘물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교회가 그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교인들은 다 떠나고 목사님과 저 둘만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감옥 같았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10명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아무리 위험한 시간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고 그때 감사와 행복이 있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죠. 그리고 불만이 가득해요.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위에서 물이 나올 때 그들은 살게 되었죠. 바울은 바로 그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데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주세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것을 마실 때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야 맞겠습니까?
그러면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마름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배가 무슨 말인가? 저는 참 궁금했어요. 바다에 떠다니는 그 배인가? 그 배가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뜻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죠. 여기서 배는 우리 몸에 있는 배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배에 심장도 있고 중요한 장기도 있고 그 가운데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innermost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사도 요한이 해놓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것이 흘러나와서 흘러넘쳐서 우리가 사는 곳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저 나만 만족하고 내가 목마르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죠.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와서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흘러넘쳐서 풍성해진다면 그것이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죠. 그런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나와요. 스며 나와요. 똑똑 나와요. 그런데 동쪽으로 가니까 그 물이 점점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찼죠. 그 다음에는 좀 더 가니까 무릎과 허리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더 가니까 나중에는 강이 돼서 수영을 해야 될 정도로 큰 강이 되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나무에는 싱싱한 과실들이 있었고 그 잎은 약으로 사용이 됐어요. 다 귀한 것이죠. 그 물은 동쪽으로 더 흘러가서 사해로 들어갔거든요. 그 죽은 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짠물이 맑은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요. 어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겠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모든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각 가정마다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나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풍성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이 넘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혹시 아직도 목이 마르십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방울이 간혹가다 똑똑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간신히 겨우 믿고 계시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혹시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이미 받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알아. 나도 그 은혜 다 받았어.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어. 나도 눈이 오는 날 땀을 흘리며 기도한 적도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죠. 그러나 거기서 혹시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더 이상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예수님께 나올 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강물같이 힘있게 역사하신다. 그 놀라우신 은혜 너무도 사모해요. 너무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넘어서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그렇게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응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조지아에 잠깐 있을 때 일입니다. 비가 한동안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심해서 잔디에 물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집이 호수 옆에 있다고 집을 한번 방문하라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 집 뒤로 내려갔더니 배가 하나 있었어요. 호수가 있고 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호수에 물이 줄어드니까 배가 그 땅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려고 아무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 배가 상당히 무겁더군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 집에 다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온 후였어요. 뒤로 내려가서 호수에 갔더니 그 배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발로 이렇게 미니까 이 배가 움직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호수를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처럼 비가 오지 않아서 땅에 박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죠. 그저 인생이 답답하고 목마르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왜 이렇게 낙심이 됩니까? 모든 일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그때는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요? 나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데 무슨 전도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만 주시면 제가 살겠는데, 성령 충만만 있으면 제가 이 어려움도 이겨내겠는데 그게 없는 거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을 넘치게 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넘치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도 넘치게 사모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강물처럼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은혜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기뻐하며 힘있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애써도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까? 배가 둥둥 떠요. 그래서 태평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구나. 문제는 성령 충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가 막힌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3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님이 아직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엘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아서 하늘에 오르면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강처럼 흐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고여있는 썩은 물이 아니죠. 솟아서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가운데 충만할 경우에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놀라운 성령의 강 같은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에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 위로 차를 타고 무작정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오레곤과 워싱턴 주 사이에 주를 나누는 경계더라고요. 그것이 콜롬비아 강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강이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물보라가 얼마나 많은지 운전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강이고 또 그 강에서 전기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요. 참 놀라운 파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무들이 잘 자라요. 그리고 하늘까지 뻗어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의 강 같은 은혜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처럼 힘차게 흐르셔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다 연약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강처럼 힘차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서 우리 교회에 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목말라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면 다 망가져요. 내가 하면 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부응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모습을 미리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보면서 제사장이 물 떠온 거 붓는 초막절의 행사를 보면서 앞으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텐데 너무 감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복받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꿈꾸시며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1907년도 한국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교회가 어두웠어요. 그래서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한국 교회를 순회하고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성적으로 방탕했습니다. 첩을 하나, 둘, 여러 사람을 두기도 했어요. 또 회사에서 몰래 돈을 주머니에 집어넣는 일도 많았죠. 믿는 사람들이 무당 구술하기도 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교회가 싸우는 일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 성만찬 받지 못한다.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그러자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교인들이 서로 미워한 것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내가 저 사람 비난한 것을 참 나 이거 정말 어떻게 회개해야 되나 안타까워하고 며느리를 미워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시어머니를 미워하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구하고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던 사람은 당장 돈을 마련해서 돌려주며 용서를 구하고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나? 이 교회는 건물이 있나 없나?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위치가 좋은가? 이 교회의 조직은 얼마나 튼튼한가?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자들인가? 가난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것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죠. 정말 믿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은 흘러나오고 있는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보혈이 이 교회는 있는가? 이 교회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과연 생명을 살리는가? 죽어가는 사람 데리고 와도 이 교회에 오면 사는가? 사람들이 깨어질 수 있는가? 변화되는가? 새로워지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죠. 예수님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는데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기다려야 한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얻을 텐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거침없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죠. 그럴 때 성령의 강이 힘차게 흘러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서 모든 교인들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요. 나의 의지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세상적인 그런 명예 모든 죄악들 다 씻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이 가깝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약해지는 게 아닐까? 염려가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넘게 하십니다. 미약하게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죠.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언제나 겨자씨 같아요.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적은 교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될 때 놀라운 강물 같은 은혜가 우리 주변을 모두 덮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물을 마시고 마셔도 자꾸 부족하고 불만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것 같이 목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기쁨과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강처럼 흘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기쁨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